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과 폭행에 관한 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와 사회도덕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신민법을 가리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살 수 있는 경우는 빚을 갚지 못했을 때와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으로 중간에 희년이 와도 즉시 해방되었기에 노예제도가 허용됐던 시기에 약자인 노예를 먼저 배려하는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종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처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여종을 아내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처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완전한 예속과 순종의 의식입니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사람은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피지 못할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식을 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용납되었다고 헤로도토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주인이 첩으로 취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인 노예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매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족 간에는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형제처럼 대우받고 또한 제7년째에는 해방될 수 있었으나 외국으로 팔려가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부득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동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만일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사람이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살인자의 도피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죄를 범한 인간의 더러운 피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조처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성전에 숨자 끌어내려서 말이 다니는 길에 집어 던짐으로 마르게 찢겨 죽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인신매매나 유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돌이나 주먹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닌 우발적인 살인도구로 새 도구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하여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가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히브리인들은 이 규정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일단 가해자를 감옥에 보낸 후 제3자에게 부상자의 용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만일 부상자가 회복되면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피해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으나 만일 피해자가 죽으면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죽일 정도로 때리지 말라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종을 팔고 죽이는 것을 주인 맘대로 했다고 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이 죽으면 주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이 되어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산모나 태아에게 모두 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예전에는 이를 해놓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후일 엄격한 유대 랍비들은 이 고기를 이방인에게 파는 것조차 금지했다고 합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당시는 대부분이 유목민이었기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나이에 따라서 최저 은 3세겔에서 최고 은 50세겔로 세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예수께서 종의 몸값인 30세겔에 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동해보복법에 따른 공평한 보상 원리입니다.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평가되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